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흘러나온 물이 이 바다까지 흘러가는 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강이 된 그 생명의 물이 죽은 바다로 흘러가서 그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 강가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 또 약재료로 사용되는 나뭇잎, 그러한 이미지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 일으켜 주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렇게 성전 문 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성전 제단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그 물이 성전을 통과해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 그 물이 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살리는 이러한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는 장면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물이 생명수의 강이 된다. 그 강가에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먹을 만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잎사귀들이 약 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며칠간 코로나로 알아보니까 이 약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을 먹으면 고통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런 생명수의 강이 우리 집 옆에 흐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콧물 기침 가래로 고통받을 때 이런 약재료로 쓰는 나뭇잎을 따다가 그것으로
금방 치료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그 물로 살아나는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자 하시는 회복시켜 주실 아름다운 세상, 먹을 것 걱정 없고 아플 걱정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현재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고, 이 현재의 고난에 비해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그 물로 인하여 회복될 세상,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고 그 고난을 감내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것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영광의 모습인데요. 이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보응의 결과였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인간과 함께 피조세계 전체가 저주에 놓이게 됩니다.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데 그 수고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르는 수고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허무한 데에 놓이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저주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을 먹게 된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이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피조물들도 또한 동일한 저주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이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하시고 그 속량과 죄 사함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 약속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날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에 탄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과 속량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속량으로 드러나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께서 거두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실현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탄식하게 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홀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고난을 감내해 가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탄식하는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탄식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범죄 가운데 있었는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일이 얼마나 값진가를 우리가 다시금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몸이 멀쩡할 때, 건강할 때는 그냥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열이 1도만 올라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그 고난과 탄식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간 나에게 주신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탄식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완전한 자유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할 데 없이 크고 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탄식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곱씹어 보며, 그리고 그 죄와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두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가는, 그것을 더 깊이 소망하며 기다려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